믿으십니까? 네. 설교 제목부터 굉장히 머리가 헷갈릴 것 같은데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 본문 성경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목회자라면 이미 빠삭하게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갖고 여러분이나 저나 그동안 목회 수십 년 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또 남들이 오늘 본문을 갖고 이 설교하는 내용을 귀가 닳도록 수없이 들어봤습니다. 때문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모릅니다. 이 익숙한, 이 식상한, 이 뻔한 이 본문을 또 이 시간에 드려야 하나.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본문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미 벌써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지식인의 이 함정입니다. 설교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 설교자의 이 함정에 빠지고 있습니다. 잘 아는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어떤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이 잘 모르고 패스하며 이 지나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처음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이 내용을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이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실, 그 팩트는 우리가 이 목회하는 동안에 늘 머리로 인식하고 마음으로 의식하고 영으로 이 감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목회의 성패는 이 바로 이것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존경하는 또 든든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오늘 이 시간 이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종 바울과 신라는 이 성령 충만해서 이 빌립보에서 이 전도하다가 이 누명을 쓰고 광야에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아주 죽도록 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온몸에 이 피멍이 들었을 것입니다. 갈비뼈가 한두 개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몸으로 이 발에 착고가 채인 채로 이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밤중에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뭐 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내가 이 사역을 그만둘까? 때려칠까?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런 엉망진창이 된 그 몸과 마음과 영혼이 있지만 한밤중에 일어나서 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이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부른 바다 하시는데 그때 갑자기 땅이 우르르 흔들리며 엄청난 지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감옥의 문들이 다 착착 열리며 죄수들을 묶어있던 이 착고들이 착착착착 다 벗겨졌습니다. 근데 그날 밤 그 시간 그 기적의 현장에 보초를 서더니 간수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저도 군대생활 3년 해봤지만 가끔 이게 졸잖아요. 그는 졸다가 깨어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 어둠에 쌓인 이 감옥을 보니 감옥 이 문들이 다 쫙 이 개방되어 열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는 그 순간에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죄수들이 감옥 문을 열고 다 탈출했다고 이 생각했습니다. 당시 죄수들이 탈출하면 담당 간수는 즉시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직감한 이 간수는 자결을 하려고 이 칼을 빼들였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한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28절입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죄인들이 도망갔다고 생각하는 이 우리가 한 명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다 여기 있노라. 어둠 속에서 들려온 이 음성을 듣고 이 깜짝 놀란 이 간수는 자기를 하려는 칼을 내려놓고 등불을 들고 이 감옥 안으로 이제 듬성듬성 걸어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이 죄수들이 바울과 이 실라와 함께 감옥에 다 우르르 한 차례 모였습니다. 29절에 보면 바로 그때 이 간수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29절 오늘 메시지를 열어가는 핵심 구절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읽어 보실까요? 캄캄한 이 감옥에서 이 옥문이 열리고 다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은 끝났다고 자기를 하려고 다니던 그 간수는 이 등불을 달라고 해서 이 들고 뛰어서 이 바울과 실라와 죄수들이 있는 그 공간에 들어가. 갑자기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졌다. 여러분 이거 그냥 이 본문을 넘어가지 마세요. 어찌된 일입니까? 그 간수는 이 자기들이 채찍질하며 이 개 패듯이 몽둥이로 팼던 그 죄수들 앞에 또 자기들의 옷을 벗기며 수치와 이 모욕을 퍼부었던 그 죄수들 앞에 바울과 실라 앞에 또 자기들의 쇠고랑을 채워 끌고 갔던 이 죄수들 앞에 또 자기들이 죽은 개처럼 이 짓밟아서 짓이겨서 이 감옥에 쳐넣었던 그 죄수들 앞에 어떻게 돼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쫙 꿇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바울과 실라는 이 죄수지만 그 당시 그 간수아에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지도 않았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Nothing, he said. 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간수는 이 바울과 이 실라 앞에서 이 바짝 엎드렸습니다. 이 납작 엎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간수가 이 무엇 때문에 이 바울과 실라 이 죄수 앞에서 이 간수가 엎어지고 이 엎드려졌을까요? 제가 중요한 말씀을 이제 여기서부터 풀어내겠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불리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이유를 이제 죄수인 이 바울과 이 실라 앞에서 이 간수가 이 엎어지고 엎지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수는 거기서 그 순간 그들에게서 이 바울과 실라에게서 하나님의 임재, the presence of God,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 강력히 느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간수는 그 자리에서 이 바울과 실라, 이 실라와 이 바울을 통해서 이 강력하게 이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영적으로 완전히 압도된 겁니다. 압도. 여러분 베네에 보면 어떻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끌려갈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불을 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로마 군병들이 다 제지를 할 때 예수님이 탁 보니까 그 압도돼서 그냥 꼬리를 내리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앞에 이 간수가 완전히 전세가 역전돼서 엎어지고 엎드려졌던 것은 그 당시 인간의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 바울과 이 실라를 통해서 이 나타난 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또 목회자,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얘기합니다. 우리 목회자에게는 바울과 실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회자인 우리를 볼 때 감히 이 범접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껴야 합니다. 목회자인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이 눈빛에서, 우리의 가슴에서, 우리의 스피치, 우리의 언어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피엘이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의 경쟁력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간수는 그 당시 그 순간 그 자리에 그 자리에서 바울의 쟁쟁한 학력을 보고 그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또 바울이 가졌던 율법에 해박한 그의 어떤 지식을 보고 그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또 바울의 화려한 언변과 수사력을 보고 그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또 바울이 가졌던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명문 집안이기 때문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울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은 오직 그에게서 하나님의 이 강력한 정말 저항할 수 없는 이 임재하심을 그 온몸으로 체감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목회자답게 만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자를 설교자답게 만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주의 사자를 주의 사자답게 만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학력입니까? 박사입니까? 외모입니까? 말을 매끈하게 하는 겁니까? 매너가 좋은 겁니까? 우리 정경 목사님 오늘 보니까 반가운데요. You are my student. 학생이었어요. 여성분이 있는 남편 장로님과 함께 열심히 목회하는데 박수 한번 쳐줘요. 여성이 목회하든 남성이 목회하든 60일에서 목회하든 20살짜리가 목회하든 내가 가방끈이 짧아서 목회하든 길어서 목회하든 내가 장애를 갖고 목회하든 장애 없이 목회하든 정말로 여러분이 목회자를 이 목회자답게 만들고 이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답게 만들고 정말 주의 사자를 주의 사자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도 저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바울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가 죄인이 몸으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과 문무백관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다메섹 고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이 듣는 사람들이 그에게서 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습니다. 또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이 바로 왕은 이 모세를 대면했을 때 그에게서 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 심리하고 이렇게 또 기술할 정도로 애굽 사람들과 이 바로 왕은 이 모세를 대면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이 모세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또 엘리야에게서도 하나님의 이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었습니다. 아방과 갈멜산 정상에선 엘리야에게서 아방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상 이 숭배자들은 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습니다. 또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 사자굴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이 다니엘에게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느꼈습니다. 또 다니엘의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도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용광로 속에 쳐놓지만 이 용광로 속에서 이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4명이 탈수하냐고 어슬렁거리며 다니는 모습을 보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막 얼굴이 그냥 완전히 회색빛이 막 되면서 즐거워했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자기가 왕이고 대왕이고 영웅이지만 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변 사람들이 볼 때도, 쌍용동 사람들이 볼 때도, 이 아산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도, 뭐 유치원 선생님들 볼 때도, 뭐 교수님들 볼 때도, 뭐 CEO나 변호사, 이 세상에 5만 가지 사람들이 볼 때에도 우리 목회자들 안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져야 됩니다. 무소위 예의 바른 목사, 스피치 말 잘하는 목사, 뭐 행정 잘하는 목사, 찬양인도 잘하는 목사, 뭐 재능이 있는 목사, 인간관계가 좋은 목사, 뭐 똑똑한 목사, 다 좋아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떠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통해서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 펄펄 살아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자신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한번 툭 까놓고 우리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행하는 이 목회 사역의 힘은, 이 에너지는, 이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지혜나 또 학교에서 배운 이 지식이 아닙니다. 또 내가 지닌 신분이나 이 타이틀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취득한 목회 노하우나 뭐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속한 교회 사이즈나 교단이 크기에서 나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표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사도 바울과, 여러분 안에 엘리야와, 여러분 안에 이 모세와, 여러분 안에 엘리사와, 여러분 안에 다니엘과, 여러분 안에 에스겔과, 여러분 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여러분 안에 정말로 그들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정말 이 살아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나사렛 신학교 77학번입니다. 여러분과 저나 우리 신학교에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오래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4년 동안 학교를 퇴학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공부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안수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울고자 빈들까지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힘든 순간에도 이 목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심장이 고동치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 사역의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좌우지간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 목회의 이 슈명은 낼 수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기대하는 그 목회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우리 이 목회자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으면 우리는 사방목에서 당하여 쌓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면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면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면 이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목회자의 생명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떠난 이 목회자는 병들거나 이 죽은 목회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목회자인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이 간수가 바울을 볼 때 느꼈던 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강단에서 복음을 외칠 때, 우리가 제단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성경을 강론할 때, 우리가 양들과 상담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행동거지 하나하나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이 거룩한 강력한 성결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목회 오래 했다고 폼 잡지 마세요.
교회 크겠다고 돈 잡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회자의 생명은 목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 안에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얼마나 강력하게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 그것이 살아있는 목사냐 죽어있는 목사냐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살아있는 이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입니까?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목회자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적인 세계에 속한 목회자입니다. 겉으로는 이 목사의 길을, 목회자의 길을, 설교자의 길을 걸어갔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육기에 속한 이 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기보다는 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 먹고 사는 이런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또 육적인 세계에 속한 목회자는 목회자지만 육신의 정욕과 목회자지만 안목의 정욕과 목회자지만 이 삶이 이 세계의 이 자랑거리들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양들에게는 관심 없고 전도하는 일에는 관심 없고 목회하는 데는 관심 없고 교단에 가서 줄 잘 서고 정치를 잘해서 좀 더 큰 교회, 사람이 좋은 교회에 가고 몫이 좋은 교회 이런 데에 찾아가려고 궁리하는 이런 목회자는 그렇기 때문에 감퇴주의고 자기의 목말라는 이런 이 주의 종은 육에 속한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이 목회자는 양들을 돌보는 일보다는 이 물질, 이 돈에, 이 자동차에, 사는 집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일보다도 그저 먹고 마시고 노는 일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명예를 주기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명예를 차지하는 일에 더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명예가 아니라 두 번째는 이 지적인 세계에 속한 목회자입니다. 아볼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언변이 말을 잘하고 기름칠하는 말을 잘하고 이 성경에 이 정통하고 능통한 자라. 그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의 가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다름이라. 우리 목회자는 아볼로처럼 언변이 좋아서 설교를 매끈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목사님 설교 잘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설교로 인기 스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하고 자기를 알리려고 하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아볼로처럼 성경에 능통하게 원합니다. 아볼로처럼 교인들에게 성경을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지 이 요한의 예수의 세례는 몰랐습니다. 예수의 세례는 이 불세례입니다. 여러분이 신학교 때 오리를 받고 여러분이 박사학위를 하고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성령의 이 불세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의 그 목회는 파워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아볼로는 그냥 불세례만 알았지 요한의 세례만 알았지 예수님의 이 불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져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야, 이 녀석들아, 내가 이 땅에 불덩어리 파이어의 불덩어리를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더 이상 뭘 원해. 우리 목사님들 세미나 무슨 강좌 목회사단의 테크닉 배우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 다니면 익숙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100군데 수천 군데 다닐지 할지라도 이 마음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가슴에 이 성령의 불이 붙어있지 않으면 다 그것은 형식이고 그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볼로는 머리로만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했지 그의 가슴에는 이 성령의 불덩어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성서신학적으로 사람들에게 잘 설명할 수는 있지만 지식은 인간의 영혼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지식은 죄인을 회개시킬 수 없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 거듭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이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셋째는 영적인 세계에 속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쾅쾅쾅이 못 박았노라. 무슨 뜻입니까? 자기는 이 바울이 나는 더 이상 육적인 세계에 속한 이 목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대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면 똥처럼 우물처럼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 바울은 더 이상 이 지적인 세계에 속한 이 목회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서신 여기저기에서 나는 육에 속한 이 육적인 목회자도 아니고 나는 어떤 그 지식에 속한 이 지적인 목회자도 아니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거듭난 영적인 세계에 속한 이 사도임을 그 당시 교인들에게 이 수없이 증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세계에 속한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를 가리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그 임재 속에 이 머물러 있는 이 목회자입니다. 설교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설교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도하고 이 전도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도하고 교인들과 회의를 유지하고 하는 교제할 때도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 목양을 하는 그 목회자가 바로 이 육적인 목회자가 아니고 지적인 목회자가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세계에 속한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목회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한 이 목회자만이 하나님의 영적 임재하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림 하나 보시고 독일 신학자 루돌프 오토라는 사람, 아마 여러분 신학교 또 대학원 다닐 때 다 들어오셨어요. 그가 거룩한 것의 의미, The Idea of the Holy, 많은 책인데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피조물인 인간이 주물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본능적으로 이 체감되는 영적 임재가 무엇인지 세 가지의 라틴어 단어 개념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우리가 다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인 인간이 어마무시한 이 홀리 막 사랑 그 자체이고 이 어마무시한 이 창조주 하나님과 이 대면하게 됐을 때 세 가지 감정은 뭐냐면은 첫째는 신비한 감정입니다. 라틴어로 미스투리엄. 그 다음에 이 두려움 감정 프레멘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매혹적인 이 끌리는 감정 파시노섬. 이 세 가지 이 감정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런 세 가지 감정이 안과 밖으로 압도된다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자, 저 장면 알죠? 화롱화롱 나무가 불차서 없어지게 불이 붙었는데 계속 막 타오르는 겁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 끊임없이 불타는 이 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대화했잖아요. 이제 이 모세가 이 느꼈던 이 세 가지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피조물인 모세가 이 전능하신 엘로힘 엘샤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저 순간 이 모세가 80살 되었을 때 느꼈던 그 첫 감정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신비한 감정입니다. 영어로 mysterious feeling, 라틴어로 mysterium.
모세는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지 않은 채 빛을 막 강렬하게 이 바라는 광경을 보고 와, 이 뭐지? 미스터리, 신비한 감정, 미스터리함, 이런 신비한 이 감정에 완전히 휩싸이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운 감정입니다. terrifying, 테러, 막 두려운 감. 이거 라틴어로 이 트레멘덤, 두려움, 막 공포, 막 뭔가 이 불안한 이 두려운 감정이. 모세가 신비한 그 광경을 보자, 그것을 보자 캄캄한 그 밤이니까 선뜻 이 무서운 이 공포감, terrifying feeling, 무서운 이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셋째는 매혹적인 끌리는 감정이에요. fascinating, 매혹적인 사로잡는 거예요. fascinating feeling, 라틴어로 fascinosum이라고 합니다. 그 모세는 이 무서운 감정 속에서, 신비한 감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끌어당기는, 이 잡아당기는 이 매혹적인 이 끌림이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불타는 이 떨기나무로부터 도망쳤어요? 아니면 거기로 달렸어요? 뭔가 창조자는 이 인지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이 매혹적인 이 fascinating, 이 막 끌어당기, 중력이 끌어당기듯이 뭔가 끌리는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신비하고 막 무서운 게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한 발 한 발 그 떨기나무 불꽃을 향해서 이제 갔습니다. 여러분, 인간인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이 제한된 우리 인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 엄청난 창조자 하나님과 이 대면하면 할수록 이 세 가지 감정이 우리 영혼을 압도하며 이 복합적으로 일어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이 만났을 때도 뭐죠? 모세처럼 신비하고 미스터리엄, 이 두렵고 이 트레멘덤, 이 매혹적인 파시노스, 이 세 가지 감정에 다메섹 도상에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핍박자 이 사울이 만났을 때 이 세 가지 감정을 그가 느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이 만나고 하늘의 신비를 체험했을 때 밤모섬에 이 거의 100살을 된 이 사도 요한도 신비하고 미스터리엄, 이 두렵고 트레멘덤, 이 매혹적인 파시노스만, 이런 세 가지 감정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때 쓴 것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또 우시아 왕이 죽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천상의 성전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배웠을 때, 그때도 미스터리엄, 신비하고 트레멘덤, 이 두려운 이 감정, 또 패시노스, 이 매혹적인 이 세 가지 감정에 이 사로잡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간수가 이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간수 자리가 그 당시 캄캄한 밤에 빌립보 감옥에서 이 사도 바울과 이 신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도 똑같이 그 간수가 느꼈던 감정이 신비하고 미스터리엄, 두렵고 트레멘덤, 이 매혹적인 파시노스만, 이 세 가지 감정에 완전히 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간수이고 죄수인데 그런 외적인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들 앞에 완전히 엎드리고 엎어져서 어떻게 하면 그걸 받을 것인가, 완전히 거기서 그냥 태ופ해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대면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그 주의 종들에게는 세 가지 에토스가 어떤 정서적인 특성 아닙니까? 세 가지 에토스가 있어야 됩니다. 즉 신비한 이 감정의 에토스, 두려운 감정의 에토스, 매혹적인 이 감정의 에토스가 우리 주의 종들에게는 있어야 되고 흘러나와야 됩니다. 이 각각의 이 에토스는 이 목회자에게 세 가지 독특한 이 특성이나 이 자질을 부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목회자의 신성입니다. 디비니티를 신성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이 미스터리엄, 신비한 이 감정 속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뭐 정말 어떤 신비한 이 감정 속에 하나님과 만남이 거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우리에게도 이 신비한 아우라가 이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볼 때 이 목사님에게는 뭔가 신비한, 이 목사님에게는 신령한 이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목회자는 휴메니티, 인간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목회자는 더 중요한 건 디비니티, 신성, 인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디비니티, 이 신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때,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의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는 모습을 대할 때,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이 교인들과 상담하는 모습을 볼 때 뭔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느낄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디비니티, 이 신성이 아우라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목회자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늘 대면하며 미술이 여기는 신비한 에토스가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회자의 권위입니다. authority. 목회자가 두렵고 쫄리는 이 마음, 이 트레멘덤, 하나님과 만나서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트레멘덤, 이 두렵고 떨리는 이런 마음속에 거하면 그 목회자에게, 그 사역자에게,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권세를 부어주고 그 권세가 자연히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과 이 사도들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적 권세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부어주시는 이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목회자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옵니다. 또 목회자보다 더 많이 배운 소위 똑똑똑똑 하는 사람도 옵니다. 또 사회적으로 뭐 권세 있고 뭐 성공과 출세한 사람들도 옵니다. 뭐 어마무시한 이 부자들도 옵니다. 뭐 세상적으로 성공과 출세한 사람도 옵니다. 이런 영혼들이 나의 영이, 나의 양이 되고 나의 돌봄을 받고 내가 그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려면 이 나에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목회자의 권위. 이거 무기자로는 가며 목에 기부싸는 것이 아닙니다. 트레멘덤, 하나님과 내가 내일 만남으로 이 두렵고 이 떨리는 그런 에토스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교인들이 다양하고 다층한 교인들이 와도 우리 목사님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이 목회자의 어떤 권위가, 이 트레멘덤,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두렵고 떨리는 감정, 그 에토스가 있을 때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목회자의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는 이 사람을 묘하게 이끌어당기는 이 매력적인 마력을 뜻합니다. 카리스마. 여러분, 패시노선 뭐예요? 피조물의 하나님을 이 만나면 신비한 감정, 두려운 감정. 세 번째는 파시노선, 막 끌리는 막 그런 이 감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 이 패시노선, 이런 이 어떤 그런 에토스, 그 끌리는 이 매력적인 에토스가 이 목회자에게 이 축적이 되고 이 발산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사역을 하면 마치 목회자가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중령 안에 가면 사람들이 그에게 이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파시노선, 하나님과 늘 대면해서 이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매력적인 어떤 에토스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설교할 때도 난 인식 못하지만 교회들도 인식 못하는 사람을 패시노선 이렇게 끌어당깁니다. 만남에 끌어당깁니다. 이렇게 가끔 또 나가기도 힘들지만 그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뭐 예수님도 배신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나 대개보면 이러한 패시노선, 이런 하나님과 늘 만나서 이런 매력적인 에토스가 있으면 목회자는 뭔지 모르게 그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끄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이 카리스마가 없는 존재예요. 충남 우성고 광천 극장하고 오동남 한지 그냥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아주 그냥 창피하고 순박한 전주민 어디 갔어? 아빠가 그런 사람이 있어. 사실 우리 원래는 뭐 잘할 것도 내세울 것도 능력도 없고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본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 목사지만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이 카리스마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거하며 내 안에 강력한 은혜의 카리스마가 생깁니다. 그로 인해서 이 죄인들을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이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지옥의 자리에서 이 천국의 자리로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과 같은 임재 가운데 거하며 미스테리엄 트레멘도미 파시노섬의 영성을 가진,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스테리엄 트레멘도미 파시노섬의 영성을 가진 이 천안지방이 목사님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런 영성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목사님들의 롤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님. 임종호 집사님, 우리 목사님들의 롤 모델은 예수님 목사님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길이 보입니다.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look at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은 미스테리엄 트레멘덤이 파시노섬 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이 성육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그 몸 자체가 정말로 신비하고 두렵고 막 매혹적인 하나님께서 풀리 완전히 충만하게 임재해서 이 땅에 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사도 요한, 베드로 모든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미스리엄 신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트레멘덤 두려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패시노스는 끌려있는 이 감정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동생들이 많았잖아요.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 그냥 오빠나 형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었네. 또 사도 요한도 예수님 그냥 먹고 마시고 예수님하고 그냥 3년 동안 다 살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사람 같이 있으면 냄새가 나는데 3년 동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다 본 다음에 결론은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동행했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분을 통해서 이 미스리엄이 트레멘덤이 파시노스와 하나님의 이 속성, 이 신성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12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아들을 고치신 다음에 제자들이 주님께 조용히 와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선생님, 왜 선생님은 귀신을 단박에 쫓아냈는데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미스테리엄 트레멘덤이 파시노섬의 영성, 미스테리엄이 트레멘덤이 파시노섬의 영성이 부족해서 무능력하고 무기력했던 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일갈하셨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하실까요?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 설교는 복잡하고 미스리엄 트레멘덤 파시는 복잡하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영성이 없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 외에는, 기도 말고는, 기도를 떠나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다른 것으로는 이런 미스리엄 종류, 또 이런 트레멘덤, 이런 파시노섬, 이런 종류의 어떤 아우라나 이 카리스마나 어떤 신성이나 이런 파워가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신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은 제자들이지만, 그들은 사역자들이지만, 기도하는 흉내는 냈지만
기도 생활을 전혀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을 우회적으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미국 목회자들은 하루 평균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7minutes, 7분을 기도한대요. 저는 미국에서 목회했지만 미국 목사님들은 하루 평균에 7분을 기도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이와 같은 미스리엄, 트레멘덤, 파시노선, 이런 이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했는데,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 주님의 그 머릿속에 있었던 그 기도는 짧으니 7분의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 외에는 할 때 저 기도를 의미하는 주님의 그 스탠다드, 그 레벨, 그 패러다임은 뭡니까? 그것은 최소한 1시간, 보통은 2시간, 아니면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형식적인 기도, 의식적인 기도, 예식적인 기도, 짧은 기도, 인스턴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이 죽기 살기로 이 목숨 걸고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원수마귀의 진을 파기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이 부르짖는 그런 기도 중에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기도하고 늘 기도해요. 밥상 앞에서 기도하고 그거 교제할 때도 다 기도해요. 그런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외에 다른 것을 여기서 말하는 그 기도는 이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내 심장이 털 정도로, 허파가 털 정도로, 내 혈관이 털 정도로, 막 온몸이 막 진절이 날 정도로, 내 목적이 끊어질 정도로 목숨 걸고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또 내가 뭐 트레멘덤 파시노서 뭐 이런 미스터리 이런 내가 영성을 이제 얻기 위해서 이 목숨 걸고 부르짖는 그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주님께서 말씀한 기도의 미로 같은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그때 의도한 기도가 바로 저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형편,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기도할 수 없는 내 몸의 컨디션 관계없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 저 때는 7분 기도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예식적이나 의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저 때 드린 기도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자들에게서 원하는 그런 이 참 기도를 말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기도했습니다. 저 구절을 보면 바울은 평소에 얼마나 기도 생활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우리 천안지방의 목회자 여러분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저기 보면 한밤중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보면 한밤중입니다. 목회가 벌써 힘들고, 우리 신학교 때는 칼리지 그냥 대학생이 가서 개척해도 다 교회가 쓰고, 그냥 교회만 개척했다 하면 2, 3년이면 다 자리 잡고 다 했는데, 요즘은 문 닫는 교회가 많고 힘없는 교회가 많고, 많이 영적으로 힘을 잃고, 또 오늘날 세상 사람들 또 재밌는 게 너무 많고 등자 쓰고 배고로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정말로 이 교회 사역을 이 지체행에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힘을 잃고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한밤중 이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사도 바울처럼 한밤중인 우리도 깨어서 이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기도를 하나님과 깊은 임재 가운데 거하며 미스테리움, 이 트레멘덤, 이 파시노섬의 영성을 갖춘 이 목사님, 이 리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뭐 안수 몇 년대 받았어요? 뭐 몇 학번이에요? 목회 몇 년 했어요? 교회 사이즈가 어땠고, 뭐 시간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이 의도하신 그 기도, 사도 바울이 그 접수에서 한밤중에 한 그 기도를 하고, 정말 미스터리의 트레멘덤 파시노선 이런 영성을 갖고 나가면 우리가 디비니티, 신성이 나타나고, 정말 또 어떤 그 영적인 이 권위가 나타나고, 또 우리에게 이런 카리스마가 이 넘치기 때문에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회를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면 내 안에 신성 디비니티가 살아납니다.
목회자가 2시간씩 기도하면 내 안에 영적인 권위, 오토리티가 살아납니다. 또 3시간씩 기도하면 매일 내 안에 영적인 카리스마가 살아납니다.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목회하는 건데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면 내 안에 죽었던 신성이, 내 안에 이제 사라졌던 영적 권위가, 내 안에 이 멀어졌던 영적인 카리스마가 다시 부흥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기도하며 할수록 우리 미스테리움, 신비한 것, 트레멘덤, 이 하나님을 두렵고 경외하는 이 영성, 또 파세노서, 이 매혹적인 이러한 영성 리더로 이 변화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개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은 먼저 저에게 제가 늘 하는 말씀이고,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 우리 성도들이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으니까 이제는 그저 그렇고 하는 목회, 그저 그런 기도, 그저 그런 이 사역을 다 던져버리고 이 오리지널 그 목회의 원형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기도다운 기도, 이 사역다운 사역을 하며 우리가 나갈 때 우리의 어떤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큰 기사와 이적을 역사하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구령 사업, 구원의 사업을 계속 진행시킬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이 3가지 영성이 내 안에 늘 살아서 정말로 목회자다운 목회, 설교자다운 이 설교자, 이런 주의 종들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